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림 없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입법, 사백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손길을 펼쳐주셔서 4차 대유행이라는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잘 협조하고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가 친척들이나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을진데 풍요로운 한가위가 마음만이라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시름을 다 잊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속도로든 국도든 철도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 더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몸이 떨어져서 예배를 하지만은 이 시간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하늘뜻 구름교회의 기전을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사정을 아시지요. 취업의 문제나 또한 회사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한 이성 간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다가오는 가을과 함께 저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일연보와 또한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의 뜻을 의미하며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 더 푸른 교회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각 심령 마음 다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보여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네요. 예, 세월이 참 빠르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우리 곁에 한층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나는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10월 4일 날 2차 접종합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다음 마지막 제 주간에는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할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그 자리에서 하늘뜻 푸른 귀의 비전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무공의 고수들과 겨루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지요. 무도인 최배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영희가 원래 이름이라고 하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그는 건너가서 극진 가라데를 창시한 최배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의 파이터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최배달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의 도장을 돌면서 고수들과 대결을 펼쳤고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이름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도장을 돌며 무술 고수들과의 대결을 벌이면서 다닌다 해서 일명 도장깨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도장깨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은 이 도장깨기를 연상시켜 줍니다. 사내들이니 고수들이니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이 연합해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잘 대처를 하시죠. 예수님께 덤벼들지만 그들은 무참히 패하고 맙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요. 이번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들이댔다가 변변한 공격 한번 못 해보고 나가 자빠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이 시작됐고 어떻게 예수님이 공격에 대처하는지 본문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로 막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합리적 사고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AD 70년경에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후 그 종족이 역사에서 아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디스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7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지만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 덫을 또 던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 이적되면서 부활하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여인이 7형제의 아내가 되었다가 그 7명이 다 죽는다는 확률 0%에 가까운 극단적 예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무차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예수 당신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질문한 이 내용은 그들이 유일하고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 율법을 흔히 혼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혼수법. 당시 모세가 이 율법을 제정한 이유는 가문 유지에 그 의도가 있었고 대를 끊기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보호라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의 인권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짐승 취급받는, 그저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애 낳아주는 생산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겐 시집가기 전에는 친정이 보호처가 되었고 시집간 후에는 시댁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냐 유일한 보호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외에는 아이의 삶의 터전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척박한 삶이 당시 유대 여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모세는 이 혼수법을 제정한 것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혼수법에 극단적 예를 만들어 부활과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예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요. 즉 그들은 여성을 생명의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동물에 가까운, 그렇게 대한 게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여성을 생명이 아닌 소유로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불쾌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의 이러한 공격에 우리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시거나 넘어지지 않으시고 아주 잘 답변하면서 반격을 하십니다. 지금은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치자 그래도 나름 모세오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인데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얼굴이 찌그러들면서 예수님을 째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굳어지는 표정에 위축되지 않으시고 다음 말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당신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것 같소.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을 내가 한번 읊어보겠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소?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당신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이 단지 원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세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은 원래의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천사를 등장시키지요. 부활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는데 또 노예 신분으로 살아난다면 그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부활 안 하는 게 낫지요. 주님의 부활은 종전대로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한 인식이 단지 죽었다 살아난다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현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사두개인들이 소위 말해서 깨갱하는 거예요. 꼬랑지 아닙니다. 꼬랑지 내리지요. 지난주에 나눴던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대결에서처럼 이번에도 사두개파 대 예수님의 대결은 예수님의 완전한 KO 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결론으로 27절에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이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없는, 호흡이 멈춘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 즉 이 생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유는 인간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은.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저 사람 지옥 갔어, 천국 갔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적, 아주 하나님께 신뢰되는 피요리이지요. 우리는 사후를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런 전적으로 삶과 죽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숨을 쉬고 있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에 더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천연병 전도사 때 경험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이 교회가 위치한 동네에 한 청년이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청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장례 예배 좀 드려달라고 했지만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갔다. 우리 교회는 자살해서 지옥 간 사람에게는 장례 예배를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이 말은 죽은 청년 부모님의 마음에 큰 대못을 하나 더 박는 꼴이 된 거지요. 그래도 여기저기 다른 교회도 알아봤지만 똑같은 반응이에요. 자살한 사람은 장례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교회를 찾아가시다가 그 부모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 계셨던 그 목사님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당시 사연을 들은 전도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정성스레 장례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유족들과 부모님을 위로해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죽은 청년의 관을 직접 지게에 메고 산에 올라가서 무덤을 파고 묻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건보다 먼저, 이념보다 먼저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 좌파야 우파야보다 먼저, 당신 우리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보다 먼저 생명 자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좌파니까 도와주면 안 되고 우파니까 도와줘도 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이 본 것은 죽은 그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그 청년의 사후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눈길이 간 곳은, 그 눈길이 머문 곳은, 마음이 머문 곳은 유족들이었습니다. 졸지의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님들. 그 목사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고 함께 아파했고 슬퍼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자살해서 장례 예배 못 드려준다는 교회의 목사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정성껏 장례 예배를 드려준 목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보다 먼저 생명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명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생명 자체로 소중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언제나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에게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머무셨잖아요. 이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 또한 언제나 한결같이 습관적으로 이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선은 조건이 없는 시선입니다. 비록 나와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에 또는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 성향 같은 건 나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생명이지요. 먼저 사람이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념 대립과 양극화라는 갈등의 골이 더 깊게 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속상한 것은 이 부분에서 혐오를 조장해야 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 소중한 생명과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생명 먼저, 인권 먼저가 우선되어지고 조건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2005년경으로 기억되는데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 웰컴 투 동막골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 감독이 기독교적 사상을 많이 이 안에다 집어넣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전쟁이 난 줄도 모르는 평화로운 마을 동막골에 인민군 3명, 국군 2명, 부상당한 미군 1명이 들어오지요. 처음에 서로 적으로 대했지만은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부터 그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친구가 되어 갑니다. 어느 날 인민군이 멧돼지를 잡지요. 그래서 밤에 싹 산속에서 굽습니다. 자기네끼리 먹으려고. 근데 국군들이 냄새를 맡았는지 그 멧돼지 고기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인민군이 잘 구워진 멧돼지 고기를 한 점 톡 절여서 이 국군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국군 2사람도 맛있게 같이 먹고 있는데 이번엔 미군 1사람이 또 탁 다가와서 군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인민군과 국군이 부르지요, 그를. 그리고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웃음꽃을 피면서 화목하게 그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 아닐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명 먼저입니다. 사람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에 우리의 시선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명사랑, 사람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의 색깔로, 여러분의 만의 스타일로 생명사랑, 사람사랑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생명사랑, 영혼사랑, 사람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가 길어 올려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사랑, 영혼사랑, 사람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건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듯 우리의 시선도 머물며 우리만의 스타일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파이팅!